예, 오늘은 아가서 7장 7절입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높심받기를 좋아. 어떤 사람은 이제 학력을 내세워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요. 교회 안에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해서 합심기도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합심기도를 일으켜갖고 기도마다 열매 맺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요, 예,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성령으로 이끌리는 데 능하고, 예, 그리고 예수의 피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의 피를 악용 안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누리는 자들은요, 예, 남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긍휼로 대하고, 예, 용납하고 관용하죠. 용서를 잘해요. 예.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빛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만민의 모범이 되고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해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 어마어마한 덕을 끼쳐요. 푼수덩어리가 아니죠. 예. 항상 타의 모범이 되고요. 예.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죠. 예.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예. 마음씀이 너무너무 감탄스럽고 그의 몸에서 예수의 영광이 나온다니까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막 흘러나와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어쩌든지 뭐가 되냐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죠. 왜 이제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말이 있잖아요. 양들이 여름에는 딱 붙어 지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해집게 만드는 염소를 키우면 되죠. 예. 또 겨울에는 양들이 흩어산대요. 그게 얼어 죽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서로 붙여 살게 하려고, 예, 또 이제 그 염소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략을 어찌 상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예, 이렇게 예수님의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가라지도 있고, 또 이제 염생이도 있고, 또 쭉쟁이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예, 정말 합심기도를 일으킨다는 거,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합심기도를 일으킨다. 합심기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합심기도는, 예, 그 폐역질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가 되어서 다름질하는 거죠. 그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급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예,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술람이 판율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예, 연장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예. 그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길로 가게 하는, 이끌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술람이 반열에 쓴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짓을 하지만, 예, 키가 큰 자들, 술람이 반열에 쓴 자들은, 예, 술람이 반열에 서도록 온 교회를 그렇게 끌어가고, 그 수준에 맞는 기도응답을 받아낸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에 이제 능통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교회가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가 아가서를 통달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가서를 통달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뜻을 다 같이, 그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그 뜻을 다 같이 깨달아서 그거를 공동 목표로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걸 서로 끌어주고 끌어올려주는 거죠. 으쌰으쌰. 그래서 다 술람이 반절에 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너무나도 엄청난 뜻들이 들어있으니까, 예,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이제 금방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죠. 그렇게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람의 반열이, 하나님 원하시는 슬람의 반열을 깨닫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온 교회가 모두가 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도를 받으시고 세계 선교하는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으로 축복하실 거죠. 그러한 축복된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는 의미이기도 하고 술람이 반열에 서고자 하는 영원한 갈망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 성령 각성해 주시는 기도 힘으로 반드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제 고참이라는 말을 쓰나요?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어려서부터 또는 모태부터 그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이제 가장 연장자가 된 사람들이죠.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별로 교회에 그 각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영향을 끼치겠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이 있죠. 또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을 내조하시는 사모님들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그 심호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드러내죠. 함부로 그분들을 대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연장자 대접을 받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장자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던 참 오랫동안 믿었던 간에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습관이 그 형성되는 거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죠. 성품이 굳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그 체질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할 체질이 있어요. 그 체질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은혜 부자 앞으로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어디 하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생활을 이제 하루에도 10번, 100번 그렇게 갖고 1년에 하루에 10번씩 하면 1년이면 3650분이죠. 50년을 1년에 3650번씩 하나님 보좌에 들락거린다면 약 18만 2천 번 정도 돼요. 그렇게 자주 왕래하면은 그 한 번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응답받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하면은 1년에 12번이죠. 그렇게 10년이면 120번, 600번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 은혜 보좌에 가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으로 응답의 기준을 삼는다면 18만 2천 번이겠죠. 약 50년 동안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는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체질이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권능이 숙달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체질화되어 있고 숙련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전문가고 응답받는데 전문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키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키는 그 사람의 연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자, 가장 연장자가 된다면 연장자라는 것은 나이만 많이 먹어서 또는 그렇게 남보다 키가
크다고 해서 그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종려나무가 키를 크면 한 20m 된다고 그래요. 20m면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수목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그렇게 연장자로서 어디든지 가서 대접을 받는데, 이제 뭐 목사들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은 횟수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예. 시녀가 무수하고요,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뿐인 그 술람이죠. 그러니까 술람이는 가장 이제 높은 위치에 있죠. 그 위층, 최고 위층이라고 봐야겠죠. 예, 신녀가 무수하지만 가장 밑바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빈이 그 8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왕비가 60. 예. 그 우리나라는 이제 왕비 위에 왕후인데요. 예, 거기 성경은 왕비 왕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왕후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60이에요. 예,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술람미가 있는데, 예, 술람미가 가장 키가 크다 이거죠. 예, 최고 상층부에 있는데, 예, 그 열매가 이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존경받는 게 있겠죠. 은혜의 보좌 가서 정말 평생 동안 그 응답받은 숫자가 100만 번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만 번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번인 사람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그 횟수로만 생각하자는 거죠. 단 한 번을 받아도 뭐 10,000번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그 질량이 낮다면은 문제가 다른데요. 예, 오늘 말씀은 이거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가서 응답받은 그 결과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예, 예수와 대화를 나누어서 응답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의 기도를 받으셔갖고 응답을 주면, 예수님은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해갖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항상 그 공식이 들어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상태에서 기도응답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은혜 보좌 앞으로 끌어주는 거예요.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내 반에서도 함께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려다보라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예수님 눈으로 봐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갖고 가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물론 그 사람 속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이제 시차적으로 분석해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평생 100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100만 번 기도한 거고,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서 열매를 주신 거죠. 100만 번의 그 응답의 의미가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은 불의한 자의 기도를 안 들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뭔 잘못이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회개하고 뭐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예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그 한 번 나갈 때마다 예수 성결이 없으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라고 하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 성결이라고 그러죠. 예수 성결을 받은 자들을 우선 예수님이 성결케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요한이라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의 등대에서 이제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죠. 그 일을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죠. 성령에 감동돼서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 이끌려 간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려면 먼저 예수에게 처리받아야 돼요. 그를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 성결. 그 예수 성결 상태는 내가 그 발 앞에 들어서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 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으로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억제되죠. 그렇게 억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은혜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데리고 은혜 보좌 앞으로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 순서를 밟는 거예요. 첫째 순서는 나의 사람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도록 그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 예수 성결을 얻은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내 신부야 하면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은 레바논이라는 말을 비유를 해요. 레바논이라는 것은 백색, 백의, 그러니까 흰색이라는 순백의 의미를 갖죠. 순백이라는 말은 은혜 보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최초 상태가 이제 빨간색, 그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노란색, 예수의 불이 더 들어가서 마침내 흰색이 되는 거, 그거를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이거 은혜 보좌 앞에서 그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닮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으로 더욱 달구시는 거죠.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충만이죠. 예수 성결이 이제 예수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죠. 그렇게 하얗게 달구신 상태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를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가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게 하시죠. 그 은혜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 보는 거죠. 나를 통해 보는 거고 이제 무슨 문제를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 내려다보라고 하실 때 그가 이제 평소에 하나님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그 문제를 예수님 시각으로 보라고 이제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제 교정해 주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겠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제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이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죠? 거기서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불에 완전히 하게 사로잡혔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 떠갖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그 문제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 일에 필요한 명철을, 능력, 뭐 이런 거를 예수님이 이제 그 속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인간이 예수님을 받드는 거니까.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은 예수님이 땅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인간이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하얗게 닮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능력으로, 예수님 받드는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죠. 그걸 감당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전이시켜주는 거죠. 하얗게 전이시켜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응답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이, 응답받는 기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상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하얗게 달궈져서 예수 성교를 가진 상태인데요. 그 예수 성교를 가진 상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본체로부터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불로 하얗게 달궈지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교정도 필요하고, 거기 또 보충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다가 이제 그에게 주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응답하는 모든 능력을 그에게 가져가서 하얗게 달구셔요. 명철로 달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이 이제 그 모아져서 그 종려나무 열매가 되죠. 열매.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해가지고 기도응답 받지 않고 그냥 나이 먹어서 연륜을 싼 사람하고, 그러니까 응답 받지 못하고 연륜 싼 사람, 그렇게 그냥 오랜 세월을 그 기도해서 열매 맺는 생활로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된 사람, 그 세상에서 이제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그걸 분명히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서 존경을 받는 거죠. 최고로 대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술람의 반열이 그렇다는 거예요. 술람이라는 말은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말인데요. 이 그 유방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 우리가 생각했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그랬어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종려나무에 붙어 있는 종려 열매죠. 그 열매 섭리가 유방에 관해서 이제 또 강조하는 건데요. 암사슴의 쌍태 새끼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겠죠. 내려다 봐라 그러셨고, 그 사람을 전도해라 그러셨겠죠. 그러면 이제 그가 이제 은혜 보좌에서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열심히 구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받아갖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할게,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전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해갖고 예수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암사슴은 사슴을 낳죠. 뭐 새끼, 수사슴이든 암사슴이든 사슴을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그 가슴이 짝가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술람이 반열에 세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은 12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가장 밑바닥 사람이 12번째인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수준으로 12번 그 반열의 수준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 수준으로 끌어들인 거고, 가장 높은 꼭대기가 1단계인데 그게 술람이 단계예요. 그 술람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술람이 레벨이라고 해야겠죠. 술람이 그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수준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석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그 예수 성결이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이 단계까지, 그 단계가 12단계가 있다고 그죠. 12분보다는 11분이 더 순결하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더 순결하고, 이렇게 해갖고, 첫 번째면 가장 순결한 거겠죠. 그 순결 중에서, 또 순결이 있겠죠. 그렇게,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그 레벨을 따라서 자기 새끼를 그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 후덕한 사람이 있고, 유덕이라고 그러죠. 후덕한 사람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롯은 아브라함을 잘 만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잘 만났는데,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재산 다 팽개치고,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 곁에서 그 믿음의 그 은혜를 공급받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번 만날 때마다 깨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이제 천하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큼 유독하고 후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롯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을 전이시켜 준다면 그도 역시 아름다운 영혼이 되었을 거예요. 뭐 하려고 그놈의 이거 죽으면 다 버리고 가는 거,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다 타버렸잖아. 그 양이고 뭐고 다 없었잖아. 그 버리고 결국 그렇게 될 거. 아브라함 곁에서 삼촌, 내가 양을 차라리 안 키울게요. 나는 삼촌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삼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께서 그 궁일이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잘 섬겼더라면 롯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주셨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사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곧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롯은 롯대로도 하나님께서 궁일이 풍성하시니까 어떤 또 대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연장자다, 또 뭐 큰 교회 목사다, 또 뭐 이제 크다, 뭐 대인이다, 뭐 큰 교회 목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연장자다 하면서 이제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말로 이제 그 가오 잡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술람의 반열은 자기도 못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가슴. 첫 번째 말씀이 암사슴의 발 같다 그러지, 안사슴 같다 그러지, 암사슴. 암사슴의 쌍떼새끼 같다 그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새끼 같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대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사랑의 줄로 묶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올리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종려나무에 그 매달린 가슴, 그 말씀은 유방은 바로 기도응답을 말해요. 아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매 맺는 거죠. 세상은 이제 참 문제가 많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한 세월이잖아요. 그렇게 가득한 세월에 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도의 일꾼으로 삼는 거죠. 이제 이게 중복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름에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기도시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응답을 주든지, 또 그 기도를 받으셔서 세상의 기도원을 선택하든 누구를 선택하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하나님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언제 어디든지 예수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시든지, 그의 기도를 따라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하시든지. 근데 중보기도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선발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연장같이 이제 취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때그때 만들어 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 연장자다, 오래된 목사다, 오래된 장로다, 오래된 군사다, 오래된
이렇게 집사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오를 찾고 권위를 세우고 막 그래도 예수님의 저울에 들어가서 달아봐야 돼요. 그가 기도응답을 얼마나 받았나, 또 그가 얼마나 전도를 했나,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가슴을 가졌나,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에 서려면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키가 20m 정도 되는 종려나무인데요. 그것처럼 누구보다도 높은 차원의 사람, 이게 술람이 반열을 말해요. 시녀가 무수하고 비빈이 80이고 왕후가 60이다 그죠. 그들보다 더 높은 것이 술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키가 큰 거죠. 연장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자 중에서 가장 크다 그죠. 그들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은 가슴, 종려나무 열매 같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고 후자는 기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다른 말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영생의 열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열매 맺는 것, 그러니까 사역이죠. 그것도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인데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사역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와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예수와 새로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데 결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부가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방 치우는 이제 청소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나면 뭐 대리미를 하든지 이제 그 정돈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시장 보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음식 만들고 집안 씻고 대접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다 이제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든 또는 중보기도를 할 때든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새 일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속에 새롭게 오시는 거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갖지 않고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새 노래를 부려야 되고 새 노래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겪어보지 못한 일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새 일이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을 무한히 펼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예수와의 결합이죠. 영혼육이 예수와 완전히 결합하는 건데 이 기본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기본적 결합이 그 사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생의 열매라고 그래요. 영생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전도의 열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으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종려나무 열매도 바로 영생의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해서 영생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양분 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함께가 바로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가 함께. 근데 기본적 함께가 뭐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받은 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역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으로 들여져서 영생을 얻는 거니까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의 이름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말은 생명은 예수죠. 예수의 그 완전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는 사역의 통제가 있고 본질의 통제가 있는데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을 영생의 열매라고 그래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사역, 또 아라리 기동답 받는 사역,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순위에 두는 거예요. 기본 순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영생의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게 흐리면 안 돼요. 반드시 흐리지 않는 은총성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기본으로 영생의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예수에게 한 몸이 돼서 실질적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고 예수의 그 성령의 신경망으로 연결되고 예수의 바탕 빛으로 연결되고 예수의 본질 아카페로 연결되고 예수의 지혜로만 행하는 사람, 완전히 예수에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그렇게 길들여지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예수의 몸으로 행하는데 술람 및 반열로 완전해진 거, 이것이 이제 그 가슴을 의미하는 거고 술람 및 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장 높은 반열에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서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영생의 열매예요. 기본적으로 예수의 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몸으로서 전도하러 가는 거고, 전도 열매, 예수의 몸으로서 그 다음에 기도의 열매, 중보기도 열매죠. 그거를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데 술람의 반열까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키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종려나무 키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확보를 해야만 그 암사슴의 쌍떼새끼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에서 아라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뭐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단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아무 흠이 없구나 하는 그 칭찬이 가장 밑바닥 12단계도 있고 11단계도 있는 사람한테도 그 칭찬이 오고, 그러니까 9계단에 있는 사람도 9계단만큼의 이제 예수의 영광에 이르렀으니까 그만큼 칭찬이 있는 거고, 가장 꼭대기에는 꼭대기만큼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생의 열매를 확보하고서 이 두 가지 열매를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슴이라고 했으니까, 유방이라고 했으니까, 그 암사슴의 쌍태, 그리고 그 종려나무 열매죠. 그 열매, 그 종려나무 열매는 아라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추 같은 것이 거기 한 송이에 아라리 이렇게 맺혀 있어요. 아주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을 갖춰서야만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 성결을 이루어갖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예뻐서 아무 흠이 없고 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되고, 사역함을 할수록 확장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또 불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 힘으로 되나요? 인간 힘으로 안 되죠. 예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죠. 영생의 열매입니다.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들으셔갖고 우리가 예수를 구해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들은 전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아서 기도를 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 받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죠. 기도응답 받는 은혜인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고,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셔야 돼요. 순종의 종으로 삼아주시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죠. 얻어야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세상 말로 취직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이속돼야 돼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라고 그러고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거룩한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거든요.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지혜이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의로움이고,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거룩함이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구속함이에요.
그게 통제받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질량도 있을 거고. 그 분량, 질량이 가장 높은 자가 술람미 판결이에요. 그거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 찬송해 주시는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기도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받아서 구할 때 그것을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열매라고 하는 거는 가슴으로 얘기했잖아요. 가슴. 유방. 예, 유방. 예, 유방은 두 가지 용도잖아요. 예, 하나는 새끼를 키우는 거고 하나는 남편과의 사랑을 위해서 예비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해서 그게 이상을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동답이죠.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가 우리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이상을 이루는 거고, 예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고, 예수가 나의 몸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해내는 거죠. 네. 근데 예수가 나 너 싫어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동질성, 같은 본질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예수 열매로 드려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열매로 드려진 만큼이에요. 예수 열매로 드려진 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판결에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술람미가 얼마나 높은 차원으로 예수의 그 영광을 자기 몸에 받아들였을까요? 지극히 높은 영광을, 지극히 높은 영광이죠. 가장 높은 영광을 자기 몸에 받아들여서 길들여진 거죠. 내 속으로 이끌려간 거죠. 그것도 역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기도의 힘과 능력,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구해서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의 열매든지 우리 주님 예수의 이상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든지 간에 다 기본이 뭐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의미 없고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 예수 성결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절박한 거예요. 그 자리까지 도달해야만 예수가 나의 그 가슴을 암사슴의 발같이 만들고 나의 가슴을 종려나무 열매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히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속죄 화목을 이루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의 본질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질 화목이라고 그러죠.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성령으로 이끌려 본질 화목을 이룬 사람을 영생의 열매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영생의 열매를 얻은 그 레벨이 신녀의 단계가 있고 비빈의 단계가 있고 왕후의 단계가 있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곧 슬람미 단계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슬람미 단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성결이라는 거죠. 예수 성결, 순결, 정결, 청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요. 예수 성결이란 말은 예수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사는데 완전히 순결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핏줄로 연결되려면 세상의 육적 핏줄들 다 끊어지는 거죠. 다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연결되니까 성령 신경망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생물학적 머리와 생물학적 신경망들이 다 성령 신경망에 예속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그 바탕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본질에 사로잡혀 사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성령으로 사는데 가장 순결해야 돼요. 예수의 핏줄로 사는데 가장 순결해야 돼요. 예수의 핏줄로 순결하다는 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죠. 악용하는 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의 피를 악용하면 안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의 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선정한다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에 사로잡혀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완전하게 사로잡히는 은혜를 구해서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가진 거죠. 영생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그 바탕에서 이제 그 사슴의 말이죠. 암사슴의 쌍태새끼가 되어지고 그 가슴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열매 그 가슴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술람이 가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키가 크고 연장자라도 평생을 기동도 못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피를 악용하고 산 세월을 보낸 사람들 있고 아주 사람들이 여러 종류죠. 그러니까 기본이면 기본도 술람이 반열, 암사슴의 쌍태 새끼도 술람이 반열, 종려나무 큰 키에 대추 열매라고 하는데 종려 열매도 술람이 반열. 그런 은혜 속으로 도달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장자로서 대접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으로 가야 되죠.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것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그 은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